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피곤하시지요? 예. 정말로 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섬김에는 분명히 우리의 힘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 힘씀 가운데 외로울 때도 있어요. 예. 뭐 힘쓰는 일이라 힘들 수도 있지요. 많은 것들 신경 쓰니까 얼마나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하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고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왔다가 그냥 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올려드리는데 내 힘이 들어갑니다. 최선의 섬김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참 멋지게 아름답게 올려드렸는데, 우리 꿈꾸는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서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지요. 오늘 우리 수연이도 애써주고 한나도 애써주고 우리 선성 집사님도 애써주고 방송실에서도 애써주고, 예. 누군가의 힘씀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예. 우리 찬양 한번 다시 뜨겁게 한번 할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손집사님, 예, 두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연이도 두드려야 돼요. 자, 우리 손뼉도 쳐야 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소요리문답 22번 문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올려줘 보시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몰라요? 자, 사람과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지금 처음 듣는 말같이 여러분들 반응하는 거 알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네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자, 성육신 알죠? 예,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탄생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탄생했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래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동정녀가 임신했다, 출산했다,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도 아시죠? 얼마나 마리아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특별함을 막 부여를 시킵니다. 특별하죠. 특별한데 특별함을 부여를 하는데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높이는데 경배를 합니다. 신격화를 시켜버려요. 이건 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 맞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다. 맞아요, 틀려요? 옥성도님 틀려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낳았네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 맞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 왜 틀리다고 하는지 저는 알아요. 왜 틀리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틀리다고 하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기는 했는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리는 데 문제가 있죠. 높여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신격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마리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낮춰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높여버려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처럼 낮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캐톨릭. 그냥 캐톨릭 하면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이어야 돼요. 그냥 캐톨릭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캐톨릭, 보편적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 캐톨릭.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마리아 무죄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신봉하고 높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동정녀다. 이를테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동정녀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동정녀다. 이렇게 막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막 높이기 위해서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거 가르쳐 주죠.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만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신격거를 시키기 위하여서 말씀도 막 이렇게 가감해버리는 그런 막 도전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동침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이게요? 자, 퀴즈. 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몇 명일까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거기에 누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은 돼요. 최소한 6명.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마리아 뭉태설, 무죄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인기는 확실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신성을 가졌다든지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이유는 신이시였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행여라도 마리아를 높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 버리거든요.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육정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신비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는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신비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성육신, 예수님이 분명히 신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과연 좀 예수님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좀 그 몸 자체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특별성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22번 문제의 그 답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이에요. 어떤 참 몸이에요? 우리 인간의 참 몸,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영혼,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한번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 물음의 답인 것이지요. 고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인간 맞다, 참 몸이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인간의 지각을 갖고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차별성을 둬버렸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반은 인간, 반은 신, 반신 반신, 반신 반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온전한 참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반만 그렇게 된다라면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누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사람들과.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완전하게 가진 그러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셔요. 그래서 반은 이만큼, 반은 이만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사고와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조합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지요.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는가.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제사장이니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이신 이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다 갖고 계시는 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희노 애락이라는 것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똑같은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았을 때 누군가 동정을 하지요. 서로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고통, 내 어려움 해봐요. 아, 그렇구나 하고 가버리지만 나랑 깊이 있게 관계가 맺혀져 있고 똑같은 것을 경험한, 나랑 수준이 맞고 생각이 맞고 사고가 맞고 삶의 내용이 비슷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놨을 때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웃어줄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들로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을 이리저리 이제 대략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뭐 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배고프심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뭐 하셨어요? 피곤도 하셔요. 여기에 졸리신 분들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다. 예, 저라도 이해하셔요. 또 그런데 화도 내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화도 내십니다. 또 예수님 슬퍼도 하시고요, 고민도 하시고요, 때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셔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도움도 요청하셔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며 만나며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지요. 그렇죠? 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옮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한 사람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많은 이들이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별하여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마다 귀한 사역,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려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재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오물을 스스로 다 뒤집어 쓰시고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체휼하셔요. 살면서 숨 막히는 일이 있다라면,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껏 외치시고 구하시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시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